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다른 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시간을 가졌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따뜻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시작은 성경 속 한 장면에서 비롯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정오, 모두가 더위를 피해 집안에 머무를 그 시간에 한 여인이 홀로 우물가로 나옵니다. 그녀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순탄치 않았던 개인적인 삶으로 인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메마른 사막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때 먼 길을 걸어오시느라 지치고 목마르셨던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장벽을 넘어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건네셨습니다. 내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녀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따뜻한 초대였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여인의 닫혀있던 마음은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과거와 상처를 꿰뚫어 보셨지만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약속하시며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여인의 삶은 송두리째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꺼져가던 그녀의 삶에 불을 지피는 하나의 불씨와 같았습니다. 그 뜨거운 불씨는 그녀의 마음을 녹이고 삶의 목적을 깨닫게 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아름다움을 보게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위해 멈춰서시고 그를 바라보시며 존중해 주셨는지를 묵상할 때마다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 또한 매일 그분에게서 배우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여러 번 조용히 입을 다물고 그저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종종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곳은 실제 우물이 아니라 상처 입은 한 어머니의 곁일 수도 고통받는 한 영혼의 옆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듣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모든 사람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모든 이야기는 저마다의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는 소중합니다. 제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 놀랍게도 변화하는 것은 바로 제 자신의 마음입니다. 더 이상 제가 무엇을 주기 위해 이곳에 왔는지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고통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귀를 열어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기먹은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기먹은 자들의 귀를 열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이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작은 삶으로 순종하며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기로 결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제가 겪은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는 공식적으로 교회 건물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컸던 우리의 예배당들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예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들판에서,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마치 우리 초기 한국 교회의 역사처럼 신앙의 불길은 박해 속에서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모일 수는 없지만 음식을 나누고 태양광으로 충전되는 오디오 성경을 전달하기 위해 모일 수는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저희는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합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덥고 목마르고 지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몇 번이고 반복합니다. 어느 날 저는 한 부족의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자신의 아이들 중 13명이 잔혹하게 살해당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얼마 후 다시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전통적인 지도자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주머니에는 신약 성경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오디오 성경을 원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함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나누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에게 다가가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게 멈추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신실한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서진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날 저는 수년간 함께 동역해온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역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4년 반 전 모든 것이 불에 탔을 때 아내와 헤어졌고 아직까지도 생사를 알지 못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4살 반 된 어린 아이는 참혹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매일 마주하는 세상입니다. 만약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모른다면 저는 그들 곁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이 없다면 저는 그 자리를 빨리 떠나야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셨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딸을 끌어안고 함께 흐느껴 울었습니다. 제 동역자들은 그의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눈물이 메말랐던 자들이 다시 울기 시작했고 너무나 큰 충격에 눈물조차 흘리지 못했던 이들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깊은 슬픔의 한가운데서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결단의 시간을 마련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공식적인 결단의 부르심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부르심은 바로 우리의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를 위해 내어주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 그녀의 생계수단, 그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마을로 달려가 외쳤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 지치고 상한 영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우물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